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에서 나와서 주님 안에 거하자. 요한일서 3장 4에서 2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각 나라마다 국가의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죄인이 되어서 법의 판단을 받아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온 인류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포함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한 가지 명령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대표인 아담은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불순종할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에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그분의 법을 깨뜨렸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겠지요. 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 지은 것을 가지고 그의 후손인 인류가 함께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이런 이유를 갖고 불평불만을 한다고 지금의 상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죄가 유전되고 있고 그 사실을 우리는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죄는 낱낱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세상에는 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죄를 없애줄 분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류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용서받는 길을 사람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로서 인류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희망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본문에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소식이 바로 인류에게 가장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사람은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처지에 놓인 인류를 위해 예수님은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죄를 없애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없앴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믿는 자의 죄를 없애는 일을 하셨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이 끔찍한 죄를 반복하여서 짓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님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은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하여서 자주 넘어집니다. 과연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6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진정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알았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리스도를 이해하지도 못한 것이고 그분을 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성도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가 되면 죄를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죄에 넘어갈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반복하여 죄에 넘어가는 것은 아직도 통치권을 주님과 말씀에게 내어주지 않고 육체의 속성에 통치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심판을 받아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에 쉬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지금도 여전히 세상과 육체의 속성에서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대적 마귀에게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에서 8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마귀의 은밀한 속삭임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들과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정당화하는 이론과 합리화하는 이론으로 성도라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그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사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반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이 어디에 속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아는 것은 그 열매를 보아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직도 육체의 속성을 따라 산다면 마귀에게 속한 행위에 넘어간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가 나옵니다. 최초의 범죄자는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세상으로 넘어가고 육신의 속성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마귀의 먹잇감이 되도록 자신을 노출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기를 기도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9에서 10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씨, 즉 말씀과 성령님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열매는 죄를 짓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의를 행치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를 들어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2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시기로 인하여 아우를 죽였습니다. 그 살인의 행위는 자신이 악하고 아우는 의롭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악과의 범죄 이후로 형제와의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지역의 싸움도 그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형제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마귀는 이런 싸움을 조장하고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종류의 싸움을 지속시킬 것이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귀를 이기는 것은 전쟁 무기를 사용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큰 소리치고 겁을 주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마귀를 이기는 것은 말씀을 행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데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단한 준비를 하여서 많은 사람 앞에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 매일 만나는 사람과 일상에서 말씀을 행함으로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변화 안 된다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자신이 그 가운데서 말씀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을 때 그에게 잘못이 많아서 연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적을 물리쳤고 그는 전쟁을 항상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여인들은 쏘고치며 춤을 추며 노래하였습니다. 그 노래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고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왕좌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였고 다윗을 시기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았지만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였고 그를 죽이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옮긴 듯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도는 누구나 가족이나 형제, 직장 그리고 그 외에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장인이 그를 시험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여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었지만 사울을 기름 부은 왕으로 인정하고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할 수 있었으면 피하였고 묵묵히 말씀의 명령대로 선을 행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마귀가 우리를 격동시키고 고통을 주는 대상은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만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때가 성도에게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회입니다. 본문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만일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분노하면 가인처럼 시기하다가 살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울도 다윗을 지속적으로 미워하다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그를 추격하였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지속하여 당하였지만 끝까지 자아를 포기하는 모습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용사였고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조건이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다윗은 훗날에 이스라엘의 가장 사랑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심은 우리들의 죄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죄를 없애서 우리를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의 취지는 예수님께서 그분을 거역했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형제를 위해 자아를 죽이고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목숨값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녕 여러분은 주님께 보답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내 자아의 감정을 죽은 자로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식만 갖지 말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지금 목회자와 성도들은 성경 말씀의 지식이 뛰어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방대한 영적인 지식을 미디어를 통해 볼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고 행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천국에 갔는데 입만 와 있고 몸들이 와 있지 않다는 예화도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영적인 지식은 많이 갖고 있어서 말만 잘해서 입만 천국에 왔다는 예화입니다. 입으로만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켜서 구하는 것을 받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3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본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리스도에게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지키라는 주님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은 구약의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계명을 지켜서 완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명령, 계명, 훈계라는 말씀이 나올 때 이 두 가지 계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내용을 반복하여 암송하셔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소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앞에 기뻐하는 순종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부모님도 자녀가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모님은 자녀에게 선물을 줍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항상 거역하고 분노하게 만든다면 부모님은 선물 대신에 회초리를 들어 징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명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돌아오라고 징계하시고 말씀으로 살라고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계명을 우리는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선물과 좋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고 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몸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계명을 몸으로 실천할 때 주님의 임재 속에 산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즉 자아를 포기하고 말씀을 몸으로 행할 때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죄에서 나와서 주님 안에 거하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가는 장소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장소이고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속성입니다. 이곳에서 나와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계명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첫째는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을 몸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일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항상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안으로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일 십자가 지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 버리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십자가를 짐으로 완성할 때 여러분은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킨 사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전한 말씀이 여러분의 몸으로 행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